앉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산실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형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의 성부 아버지 시대 때는 아브라마, 노아야, 요배야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걸 성부 시대라고 그러죠. 성부. 그럼 신약은 성자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석에서 우리에게 설교로 가르쳐주면서 사랑하라, 그리고 멍에를 메고 겸손을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으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들을 신약시대에 성자, 즉 아들 예수 때 이렇게 오셔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냐면은 성령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 성령도 보혜사 성령, 말 그대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힘주고 은혜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저는 어디 가서 설교하면은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 은혜 주고 축복 주고 평강 주고. 눈치가 있어야 돼.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도 성경에 고린도에 보니까 아버지께 아멘만 했더라고 말이요. 예했어. 예가 아멘이요. 아버지 앞에 예만 했어. 아니오란 말 안 했어.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조금 이제 뭐가 손발이 맞아가네. 이제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교회가 생동력이 있고 교회가 힘 있는 것은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설교로 딱 올랐으면은 이 교회는 성도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 찬송 소리 들어보고 아멘 소리 들어보고 기도 소리 들어보면은 이 교회는 뜨겁다, 이 교회는 시원하다, 한마디로 목사님들이 감지를 합니다. 여기 동경연합 장로교회는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성도님들이 참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아멘을 잘하니까, 아마 저 한국에 있는 저쪽 동네는 아멘을 잘 안 해가지고 목사가 좋은 말씀을 내놓고 싶어도 아멘 없으면 안 내놔. 이게 생각이 안 떠올라. 아멘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냥 막 떠올라게 해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강의 말씀. 할렐루야. 좀 맞아가네 이제. 베드로가 어부였죠.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이렇게 써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는데, 이 베드로가 언어도 어눌하고 말주변도 없습니다. 학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신자들의 공통생활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서로 교제했더라. 그래서 교제. 교회는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연합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연합이 잘 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목사님과 교제하고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그게 인간관계예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제 여기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하다 보니까 떡을 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내 것이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이 뭐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그랬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여러분 돈 버는데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렇죠? 그저 돈 버는 사람이 적당히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봤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적당히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생각을 안 해요. 모든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힘쓰는데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힘쓰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게 힘쓰는 거야. 여러분 이 육체적인 몸만 왔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뜻을 다 해서 내 영혼의 마음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다 해서 그것이 바로 힘쓰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힘쓰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자 42절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하면은 이 힘쓰느니라는 이 단어는 명령사입니다. 명령사.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은혜 체험할 때 기도하니까 삼형제가 나와요. 콧물이 나오고 땀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응답받는 것이 그냥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아버지 알아서 주겠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사선을 다해야 돼. 이 창자가 아플 정도로 막 창자가 휘어지고 막 아플 정도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힘쓰는 기도.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느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기도란 말은 원에 찾으니까 일러 바쳐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헤븐리 파더,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천지의 창조자이신 아버지요, 걸어가신 아버지요, 전능자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일이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환난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버지 앞에 일로 바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일로 바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앞에 일로 바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다 책임주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짐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 학생들은 공부하는 공부 때문에 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공부도 전투예요. 전투. 자녀들이요, 우리 시대 때 공부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물론 살아가기에 힘드는 현실이지만은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전투라니까. 싸움과 같아. 전쟁에서 싸움. 왜 그러느냐? 그걸 내가 못하면은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 낙오가 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우리 서울에도 그냥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원에 가야지. 무슨 학원, 태권도, 뭐 영어, 수학, 말할 수 없어. 책가방을 짊어져. 그것도 책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 짊어지고. 다시 말해서 학생은 학생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어요. 가정의 주부로서는 주부대로예요. 무거운 짐이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건강을 잘 챙겨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크게 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살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것이 침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요, 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적인 문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남자들은 아버지가 둘 뿐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아버지가 몇 있어요? 몇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세요? 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네? 세 분. 그렇지. 친정아버지 있고 시아버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있고 세 분이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 든든하지. 생각해봐요. 여자들은 더 든든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몇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계세요. 요즘에 여자 안 듣는, 아내 말 안 듣는 남자들 나와보라 그래요. 목사님도 사모님 말씀 잘 듣죠? 잘 듣어요. 그렇지. 왜 그러냐? 여자들은 아버지가 셋이니까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센가 몰라. 근데 남자들은 둘 뿐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 둘 뿐이 없어. 근데 이 여자들은 아버지가 셋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세단 말이에요. 나도 집에 가면은, 강단에 있으면 사모를 내가 영권을 잃었는데 집에 가면은 설거지 좀 하세요. 예. 두 말 않고 설거지 합니다. 방 닦으라면 예, 알았습니다. 두 말 않고 합니다. 요즘에는 꼼짝 못해요. 여기에 남자들 보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야, 밥 좀 챙겨라. 그런 사람은 간이 큰 사람이야. 보통 출근할 때 밥 안 챙겨주면 네 라면 좀 끓여 먹고 가. 이런다고 요즘에. 아유.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그러는가 봐. 아멘 하는 거 보니까.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합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주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힘쓰는, 여기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는 힘쓰고라고 했어. 이건 명령사예요. 명령사. 처음에 힘쓰는 이란 말은 의무라고 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 46절에 힘쓰고 한 말은 명령사예요. 명령사.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는 역사입니다. 모으는 역사, 해치는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본에 오면서 이제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녀딸이 있는데 이제 2년 만에 왔습니다만은 자주 오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죠. 저도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추석 겸해서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는 역사입니다. 흩트는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는 흩트는 역사인데, 제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오늘 목사님이 성시교독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 말씀이 바뀌어진 거예요. 연합장로에 가서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이 사도행전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라.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모이기에 힘쓰라.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라.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을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제가 뭘 느꼈느냐? 저도 여기에 이제 아들이 차 대동에서 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차 시간이 오는 시간이 조금 제가 제 시간으로 한 3, 40분 그런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교회는 멀다고 못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는 데의 역사는 먼 데에 있다고 모아지지 않는 것이구나. 가깝게 있든 먼 데에 있든 하나님의 역사는 모으는 데에 있더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연합 장로에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설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제가 왜 제목을 통해야 산다고 말을 했을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통해야 산다라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사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지금은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 그리고 운소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비행기도 이제 제트 비행기, 차도 제트, 그리고 열차도 그냥 300 몇 킬로씩 그냥 이렇게 빨라졌는가 몰라요. 모든 것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서 안방에서 앉아서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빠른 운송 수단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통해야 삽니다. 통해야. 할렐루야. 뚫려야 삽니다. 뚫려야. 통로가 뚫려야 많은 자원이 오고 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통로가 뚫려야 돼. 우리 남한은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1번째 살아가는 나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은 우리보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나는가? 바로 개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길을 열지 않고 공산 사상에서 저들 제우 가서 배운다고 해야 저 베트남에 가서 후진국에 가서 그거 좀 자기 약삭 빠르게 보는 나라에 가서 뭐 좀 이렇게 배워갖고 와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통하는 일이 없어. 통하는 공산국가에는 통하는 일이 없어. 폐쇄적인 구조만 고집했기 때문에 북한은 저렇게 고립돼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해 삽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도 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영이 육을 지배해야 믿음의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육체적으로 영을 지배하려고 하면 반대로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에 충만해서 육을 지배를 해야 돼. 영이 고갈하고 육체적으로는 뭐 지식이 있다, 재물이 있다, 환경이 좋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이 영으로 지배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나와 뚫려져야 돼. 뚫려져야. 통하는 데가 있어야 돼.
아버지하고 통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 데도 통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 통하는 데가 있어야 영적이 숨을 쉬고 영에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불화하게 되죠. 참 어렵습니다. 자식간에도 그렇습니다. 통하는 데가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립되고 자기 혼자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군종 속의 고독, 풍요로움 속의 고민. 왜 그렇습니까? 이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통해야만이 삽니다. 막히면 죽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통하는 것은 발전이요, 막히는 것은 병이다. 맞죠? 네. 우리의 이 몸속의 혈통이 막히면 병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가 막히고 혈관이 막히면 뇌출혈로 쓰러지고 밥통이 막혀도 죽습니다. 또 내장의 통로가 막혀도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변 보는 오줌통도 막히면 죽어요. 모든 것은 다 뚫려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숨통이 막히면 죽는 거죠. 막히면 병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 초대교회가 예배의 산실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예배에는 말씀, 기도, 찬양, 또 거기에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 예배가 뭐냐? 그 예배는 물론 하나님 앞에 가치를 돌리는 건데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켈레시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분들. 그러니까 세계 65억 70 이렇게 세계 인구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이것이 은혜고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 기도, 예물, 예배 다 그것이 원어에 보니까 복이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카라, 복이라고 그랬어. 찬송이 율리기야, 복이라고 그랬어. 예배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물이, 성경에는 헌물, 헌금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복입니다. 복.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다 자꾸 아버지 앞에 올리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할 때에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에 내가 주일 성수해서 주일날 교회 와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왜? 아버지께서 자녀를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자리에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주겠어? 당신을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보고, 오, 내 자녀들이 왔구나. 내가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기뻐서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올려야 돼. 할렐루야. 올려야 돼, 올려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리고 찬송도 올리고 성성도 올리고 헌신도 올리고 봉사도 올리고 자꾸 올려야 아버지 께서 내려오는 거야. 올리지도 않고 매일 달라 그러면 얼마나 얄밉겠어. 매일 달라 그래. 아버지 앞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도 않고 올려야지. 찬송도 올려야지. 그런데 올리진 않고 맨날 달라고만 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갑갑했겠어. 얄미워서도 안 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해야 삽니다. 정신, 마음, 영혼 통로가 막히면 다 병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성도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영이 죽으면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딱 들어보면 저 사람 영적인 문제가 좀 그래. 찬송 소리, 기도 소리 힘차게 막 힘이 있어.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것을 다 간증할 수가 없지요. 목회하면서 간증을 막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했던 모든 것들, 살아계신 그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습니다. 영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유, 저 목사님이 또 신비주의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보수주의에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음을 들리는데 그 영음이 아기를 부르는 음성이야.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부르느냐? 제 귀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얘야.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하나님이 얘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제가 이게 각 속에 가운데 검은 점을 바둑알처럼 생긴 검은 점을 딱 띄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얘야. 애기처럼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그래서 다시 붙였어. 붙이고 오 주여, 바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음을 그렇게 나를 부드럽게 부르시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은 이 천지의 개벽하는 우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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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엄청난 우레 같은 소리가 막 귀로 들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부드러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지구 세상이 우릉 우릉 천지개벽하는 그런 음성.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체험도 하시겠더라고요. 영혼, 귀로 들을 수 있는. 내가 낙심되고 힘이 좌절되고 번민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상기합니다. 얘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다 보면은 쓰러질 때다 있고 낙심될 때도 왜 없겠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고민이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한탄하사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서원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들을 아버지의 백성을 구원시킬까라고 하는 한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근심하셨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근심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아들한테 넘어가잖아요. 예수. 네가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져라. 그 전에 아버지께서는 별 카드를 다 써먹은 거예요. 선지자 보내, 예언자 보내, 사사 보내, 그것도 모든 율법을 보내, 십계명을 보내, 다 보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녀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자꾸 우상으로 세상으로 빠지니까 당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 져라. 그래서 아버지의 근심이 아들한테 넘어오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올라가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왜? 아버지가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돼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제자들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참만 쿨쿨 차고 있잖아요. 아버지 근심이 아들로 넘어왔어요. 근데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시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예수 믿는데 누가 근심을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누가 근심하느냐? 성령님이 근심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는데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째 날 뭐 만들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둘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말씀이고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으로만 계셨다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아하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여호와 하나님 관계성을 나를 상대해주고 여러분을 상대해주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던 관계가 막힌 사람들은 모든 것은 막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몸이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심령이 병들고 싸우고 죽게 되고 양식도 땀을 흘려야 양식을 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자연까지도 다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에 마가다락방 120명대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거기에 통역이 없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니 막혔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부분들이 완전히 통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때는 이 성령 안에서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과 통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들끼리도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일도 사업도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가로막힌 장벽도 제거됩니다. 할렐루야.
왜 저에게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연합교회 가서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주시는지, 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부으신 소망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며 그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쓰며, 할렐루야. 그리고 힘쓰는,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섬기는 자세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힘쓰는 교회가 돼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